2026년 3월 1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있는 자리에서도 주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 돌이킴, 용서, 만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고 묵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서하심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회개와 용서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말씀해 줍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한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다윗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빌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놓친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이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악이 어떤 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경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삶을 살게 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설마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시로 변덕스러운 것이 사실이요. 언제든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규칙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삶의 습관,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정서적인 또는 생각만으로 말만 가지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리에 나를 있게 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하며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며 상대방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회개와 돌이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당사자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용서의 당사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용서라는 것은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상대가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상대가 용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고 피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해와 손해를 보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 온갖 폭력과 악으로 가득 찬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용서의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계획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용서의 당사자가 되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 용서의 자리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나아가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이들과 구체적인 관계 회복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와 돌이킴, 하나님 용서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열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에서 말씀하는 완전히 낫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된 것입니까? 회개와 돌이킴, 용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와 돌이킴,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용서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자리로 자신을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부지런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며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머무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놓쳤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용서의 자리가 있는 삶을 만드는 신앙의 훈련을 그동안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용서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였습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